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장, 요한복음 8장에 처음에 나오는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의 문맥을 살펴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는 이 초막절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초막절은 본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지냈기 때문에 그때를 기리면서 12살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초막절에는 두 가지의 의식을 갖게 되는데 하나는 물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불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암 물가에서 물을 길어다가 번제단에 쏟아붓는 의식, 광야에서 제일 힘든 것이 이제 물을 조달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런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이 없으면 죽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는 의식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불꽃놀이, 등놀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광야에서 그들이 피지컬리 물리적으로 어두웠던 것도 있지만 광야는 굉장히 어둡습니다. 물리적으로 어두웠던 것도 있지만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는 그런 의식이죠. 그러니까 이 초막절에 하게 되는 두 가지 의식, 물에 관한 것과 불에 관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의식이었던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초막절에 관한 말씀이 나온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맥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간음을 하던 어떤 그 남자와 이 여자를 생각해 보면 저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목마름으로 허우적거리는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예수님 없이 그렇게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자신의 육체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몸부림쳤던 이 불행한 이 두 사람, 어둠 속에 있었던 이 두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유대인들은 시편 27편에 나오는 이 다윗의 고백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러니까 I am, 내가 바로 그 빛이다 라고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빛이다, I am 이라고 말하죠. 자,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시편 27편의 이 말씀을 떠오르게 했을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이 여인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새로운 삶이 그에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이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면 내 안에 침침하던 그 모든 것들이 선명해지고 말씀이 들어오면 어둡던 눈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우울하던 생각이 빛으로 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시간은 이렇게 보니까 흐린 날씨가 꽤 자주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이 되면 우울해지는 분들이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치료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미시간에서 그 어느 곳보다도 교회가 참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 땅에 사는 우리 미시간의 식구들은, 우리 이 땅에 사는 미시간의 우리 교포들, 그리고 미시간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는 교회가 너무나 소중하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과연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정확하게 모시고 있는가? 여러분, 이 등불은 말 아래 두어서는 소용이 없는 거죠. 등경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올해부터는 특별히 하루에 한 장씩 읽어가면서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말씀을 새기고 있는데,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과 함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 모든 침체되어져 있는 것들, 모든 우울한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받으신 말씀을 등경 위에 두지 마시고 그 빛을 말 위에, 등경 위에 올려놓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밝히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또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리실 때 지난 주일의 말씀 기억나시죠? 믿음의 결정을 내리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꿈틀거리고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동하는, 움직이는, 활동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말씀으로 모든 일들을 결정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안에 말씀이 죽어 있는데, 말씀이 내 안에 도전이 되지 않고 살아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정확하게 자리를 잡고 내 안에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실 때, 말씀의 능력이 용솟음 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들어서 새벽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이게 왜 중요한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제가 이 말씀과 함께 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어둠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내 삶의 모든 자리가 광명으로, 빛으로 빛나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빛 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볼 때 그거 하기 전에 먼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만나심으로 나를 환히 밝히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루하루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내가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은 광야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불기둥이 있고 구름기둥이 있다는 것은 물론 그것이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상징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이것을 늘 마음속에 새기며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증표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영원한 약속의 증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다,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실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단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가이드 역할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모든 적들과 위험으로부터, 뜨거운 태양빛과 차가운 밤 공기로부터 저들을 보호해 주었던 것이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종종 이장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 무덤을 옮기죠. 근데 이제 이 무덤을 옮기면서 이제 관을 이렇게 정리하기도 하는데, 이제 이 오랜만에 땅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관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을 딱 여는데 관을 열자마자 그 안에 시커먼 벌레들이 꽉 차 있더라는 겁니다. 우글우글 하더라는 거예요, 관 속에. 근데 관을 열고 빛이 들어가자마자 그 벌레가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리더래요. 어디로 가버리든지, 땅속으로 어디로 들어갔든지. 그러니까 빛이 비출 때 여러분, 악은 자취를 감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내 삶 속으로 걸어 들어오시면, 그러면 시커먼 그 벌레들, 악한 그 마귀의 권세, 더러운 권세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환히 비추시도록, 내 안에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을 다 비추시도록, 여러분 그 우리 안에 계시는 생명의 빛 되시는, 또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연합장로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모든 어두움이 다 사라지고 세상의 빛 되시고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밝혀주시고 그 어두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밝혀주시고 빛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마음으로 영접하고 다시 한번 모시려 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던 그 여인이 어둠 속에서 쾌락과 세상의 욕망에 몸부림치면서 괴로워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없는 이 땅의 삶은 그렇게 처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면 내 안의 모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고 악한 마귀의 권세는 떠나갈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다시 한번 왕으로 모시고 마음속에 왕으로 좌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세상의 빛 되시고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떠나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어떤 중요한 결정과 판단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둠과 같은 이 세상 속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둠 속으로 들어가 그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